없이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제 해돋이를 보며 새해를 맞이했고, 동해안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가 혼잡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며 사람들이 나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첫날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새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인년 이 새해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지혜 없이는 이 정인년 새해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이거는 정말 철학자, 신학자 또 모든 분야의 박사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의 신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욥기 12장 13절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니까 다윗이 이 세상의 지혜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이 33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 가장 큰 나라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왜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집트의 총리로 갖다 꽂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의 지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신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이집트의 이방인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알고 너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천 년 전에도 벌써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알았다는 거죠. 고대 군동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큰 나라들 틈에서 견뎌내고 또 견딜 뿐만 아니라 최고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미워하면서도 저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보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을 좀 지혜로운 사람을 택했다면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합당히 여겼을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5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나이 차이도 한 15살 정도 차이 나는데 다윗이 워낙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를 두려워했어요. 왕인데도 자기의 신하인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너무 지혜로우니까. 야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 솔로몬, 이제 8살밖에 안 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대하 1장 12절 보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정인yo는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한 해다. 또 우리가 이 정인yo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정말 지혜를 가져야 될 한 해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짧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났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얼마나 뛰어났냐면 아프리카에서 온 시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야, 당신들의 신화는 너무 좋겠다. 당신들의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당신들의 가족은 너무 좋겠다. 날마다 당신의 지혜를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서라고 하면 우리가 잠언, 전도, 시편, 잠언, 전도하고서 이렇게 우리가 5권을 지혜서라고 그러죠. 그 욥기에 보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망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4장 21절,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망한다. 정말 정인yo는 지혜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성전에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인yo 한 해는 여호와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정인yo 한 해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혜인가?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51편은 다윗의 시죠.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이제 서울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되죠.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데 헤브론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도를 했다는 뜻은 다윗의 세력이 그만큼 확장됐다는 거예요. 남쪽에 있을 때는 남쪽만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헤브론을 서울로 삼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되니까 북쪽으로 더 천도를 하게 된 거죠. 아마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 이 천도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뭐 개성 정도나, 왜냐하면 전체를 통치하려면 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종으로 천도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전쟁에 다 나갔어요. 다윗 혼자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되었죠. 너무나 무료해서 발코니에 나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다 바라보는데 한쪽에 가서 눈이 멈췄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여인이 목욕하면 눈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불렀죠. 왕이 부르는데 안 올 여인이 있나요? 와야죠. 그래서 밧세바와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이거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선자가 알게 되니까 또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탄핵을 받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순간에 탐욕을 참지 못해서 친구의 아내
여인을 범하게 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구 아내예요. 예. 알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친구 아내인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예. 이 원치 않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참 실수해서 죄를 범했지만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지혜를 가르쳐 달라.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신앙이라면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난국을,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 난국을 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 지혜로 말미암아 좀 벌은 받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예. 잠언 1장 9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요. 예. 우리가 거룩 거룩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지혜로 인하여 다윗은 환난을,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의 지혜의 영을 주셨습니다. 7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었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둠의 영들이 날뛰는 거예요. 우리 죄를 미끼 삼아서 우리를 멸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깨닫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죄 지은 자가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둠의 영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나의 죄를 빌며 삼아서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 선포를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금방 나를 위해서 선포하죠. 저 사람은 죄가 없다. 하나님이 선포하면 어둠의 영들도 달려들지 못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의로운 분의 행동이 아니십니다. 죄에 빠진 자가 회개하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가 좀 공유해야 될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이해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는 율법적인 사고예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의 삶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청년들은 부모님 기성세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은 둘 다 청년이든지 둘 다 장년이겠죠. 청년, 장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를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해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 이해하시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 회개가 지혜예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당신 때문이요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노년은 노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회개하는 지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롭게 하는 지혜의 영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지혜의 영. 하나님은 새로운 곳에 언제나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새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구한 대로 그에게 새로운 영, 새롭게 하는 지혜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만 계획할지라도 우리 정인년 올 한해는 내가 정말 무엇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리라, 올 한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이 내주하는 그 마음은 새로운 마음의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11절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의 계획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지식도 한계가 있고 우리 지혜도 한계가 있고 나의 힘도 한계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을 나를 도와주던 부모님도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나죠. 왜? 육신이 다하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 새로운 마음의
임재하는 거죠. 새 마음에. 그 다윗은 왕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게 달라고, 내가 여인을 취한 것을 인하여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달라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 영을 주시죠. 새 마음을 주시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보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나라가 더 번영합니다. 신기하죠? 예. 우리는 이해 못해요. 어떻게 남의 여인을 취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더 번영하냐? 예.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예.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정인연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성령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며 우리 기업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정인연, 사람들이 다 기대를 갖습니다. 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또 이 해를 다 마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시냐, 이런 고백을 하려면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지혜, 회개의 영과 새롭게 하는 영, 이 지혜를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지혜의 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지혜의 영을 갖게 해달라고. 맨날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적개감을 갖게 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갖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살 맛을 느끼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고 평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인간의 그 못난 그 분노가 항상 부모를 가르게 하고 형제를 가르게 하고, 지혜로 말해야 되는데, 지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분노가 먼저, 뭘 지혜로 대화하려고 하면 먼저 화부터 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해서 나라가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화부터 내고 소리부터 지르고,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정년 한 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들이 열매를 맺어 우리 성도의 삶에 복으로 나타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